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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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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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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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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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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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일거일동을 뚜렷이 보고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마귀도 예수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알건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마귀가 알고 있는 예수보다도 더 깊은 뜻을 모르고 믿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온통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전쟁의 도가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눈을 감았다 뜰 때에도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는 말없이 드렸지만은 이 감사가 입 벌려서 말한 것처럼 그 열매와 복이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뉴스에 잠깐 보니까 그 어느 나라에서 그 송유관이 터져 가지고서는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름을 받으려고 기름 빼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 모였는데 그것이 폭발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참 이 사람은 뭔가가 그 자기가 어디에다가 뜻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 욕심만 부리지 않았던들 왜 그 사람들이 화상을 입어서 죽겠습니까? 보니까 막 몸에 불 붙어서 막 달려가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저거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이제 말세 지말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후도 볼 때 그렇고 사람들의 그 행동이나 모든 상황들이 점점 푸르름을 자랑했던 이파리 무성한 이 이파리들이 이제 낙엽색으로 짙어짐에 따라서 말없이 한 잎, 두 잎 지게 됨에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현상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생활하는가? 첫째로 어떻게 생활하는가? 이제 본문에 보게 되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은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기 것을 최우선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그 지금 나타나는 현실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서 그룹을 이루고 이제 거기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죠. 그것들이 얼마나 두드러지게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소외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끼리끼리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사랑하게 되는데 바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웃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웃을 먼저 사랑해야 되거든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 단계가 1단계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먼저 사랑하는 것이 1단계거든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순위가 바뀌었어요. 질서가 어긋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어긋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고 고린도전서 10장 24절도 말씀했죠. 어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자기가 먼저 살려고 그냥 탁 밀치고 그냥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신상옥 최은희 씨의 그 아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북한에서 탈출하면서 도망 나올 때 막 달려가는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어깨를 탁 치고 자기 먼저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은희 씨가 싸울 때마다 그 얘기 한답니다. 그 얘기 그 말만 하면 찍소리 못 한대요. 그러고 싶어도 그러겠습니까?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걸리면 이건 뭐 국물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인간은 이제 무의식 중에 자기 본능이 나와요. 그래서 훈련이 돼 있어야 다른 거거든요. 훈련이 된 사람은 그것을 먼저 딱 챙기죠.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면은 먼저 딱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먼저 이 무심코 하는 행동 이거 보면 다 나와요. 아.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보다도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어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 자기 유익을 구해서 남은 죽건 말건. 안타까운 소식은 어느 모녀가 지하의 방에서 죽은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옆 사람들이. 왜 우리 현실은 이렇게 참 강팍해지는지 몰라요. 각박해져요. 그냥.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옆에서 죽는지 사는지 굶는지 아픈지 전혀 못 느끼죠. 이거는 전부 다 자기 이기주의적인 개인적인 삶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웃이 없잖아요 지금은. 옛날은 이웃이 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지금은. 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 목숨까지라도 버리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도 말씀했어요. 이게 제자들은 첫 번째 자격입니다. 생명을 바쳐야 돼요. 예. 군대 입대하는 사람은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국가에서 발부하는 영장을 받아서 모든 일선을 다 멈추고 정리하고 그냥 훈련 기간 동안 그대로 훈련 받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훈련시킬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 다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말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목소리가 적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게 훈련이에요.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준다고요. 그리고서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전체 기합을 받아요. 그건 팀워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단체 기합을 받는다 하는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다 개인주의잖아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남을 위해서 자신을 버린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다 나몰라라 하고 자기의 뜻대로 방향을 설정해서 뒤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갔지만은 뜻밖의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 일을 했잖아요. 정말 이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우리 신앙인들이 그냥 부끄럽고 창피한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오질 않습니다. 이미 감각이 무뎌지고 둔해졌기 때문에 그러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그것을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그래야 돼? 무섭습니다. 좀. 우리는 이웃을 돌보는 마음이 희생이 돼야 됩니다. 내 이웃이 누구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리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참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큰 욕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보다는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아낌없이 죄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부 다 희생하고 다 베푸셨습니다. 목숨까지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다 줄 것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이제 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최후의 목숨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뭐 더 이상 줄 거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 씀씀이를 몇 프로를 어디다 쓰느냐 이걸 보셔요. 내 마음 씀씀이를 송두리째 100% 다 써봐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줘요. 두 번째, 어떻게 생활하는가? 돈을 사랑하게 된다 그랬어요. 참, 난 정말 오늘 어쩌면 이 돈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더니 나 깜짝 놀랐어요. 참 저는 그런 게 놀래요. 그때도 지난주에도 안산 그 훈련을 해서 말씀을 준 건데 그때 성령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다 했는데 뜨겁게 그냥 기도를 하시는데 막 방언이 나오고 막 그냥 시원하다 이거 어떻게 꼭 짜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깜짝 놀라지는 거예요. 참 저는 그게 기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안 맞출 수가 없죠. 예?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힘들어도 안 할 수가 없죠. 내가 하기 좋은 일을 하기보다는 하기 싫은 일이라도 그분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나를 갖다가서 참 살피고 계시는데 저는 기도가 그거예요. 입술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행동, 생활 이게 기도예요. 주님이 보시니까 내가 어떤 마음 먹고 있는지도 아시잖아요. 그게 기도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듣게 되면 막 눈물이 나요. 참 항상 그렇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에 헷가닥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잡혀 살아야 돼요. 바울이 성령에 잡혀서 말씀에 붙들려 살았잖아요. 우리는 세상 것에 잡히니까 안 되죠. 그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물질에 다 잡혔어요. 야, 정말 제가 물질 시험 나갈 때 참 죽이고 싶도 얄밉더라고요. 어디에 이사할 비용도 없는데, 야, 근데 그 집주인이 좋았어요. 이사 비용을 주면서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사 날짜가 되어서 이제 딱 이삿짐을 싣고 왔는데 보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며칠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는 전도사님이 새 살고 있는데 그 집에 마당이 있어서 부탁을 했더니 좀 여기다 쌓아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진눈깨비가 내리고 할 때니 거기다 쌓아놨더니 그 집 주인이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100길로 차면서 누가 여기다 짐을 쌓느냐고 100길로 차면서요. 당장 끄집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어커를 하나 빌려가지고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쉽지 않아요. 그것을 싣고 이렇게
몇 바퀴 도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맡기시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공장에다가 맡기시라고 그래요. 그때 그분이 무슨 공장이냐면은 그때 그 80년대 그 에어 크랙션 뿡 하는 전자 에어 크랙션을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거기다 짐을 이제 맡겨놓고서는 잘 때가 있습니까? 교회마다 이제 의자에서 자고 며칠 생활했는데, 그런데 있는 것 탈탈, 예? 그냥 10원 한 정도 없이 탈탈 다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정말. 그래서 한번 해보자. 저는 한 번 하고 안 하면 안 합니다. 그 결단 내리기가 그게 힘들어요. 결단만 내려지면 죽어도 해요. 망해도 해요. 저는. 번치 않습니다. 근데 절대 허락은 그렇게 쉽게 안 합니다. 약속은 안 해요. 내가 죽다 살았거든요. 약속했다 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근데 싹 다 드리고 나니까 오히려 편한 거예요. 이제 될 대로 되라. 마음대로 하세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거 체험하고서도 또 그 상황에 오니까 또 재는 거, 이 싸가지가 없어요. 그거를 수없이 겪었어요. 그러다가는 이제 단계가 높아져. 이제는 다 드리자. 쉽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또 그때마다 하나님 도구로 쓰시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저는 기도합니다. 다른 때 기도 안 해요. 다른 때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패스의 원리를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주시는 것은 뜻이 있다. 딱 다른 사람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다. 나는 집배원이에요. 나는 택배원이에요. 나는 배달하는 거예요. 말씀도 배달하는 거고 다 여기지 쫓아가서 다 안 사고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니까는 뭐 믿음으로 사는 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난 형도한테 그때 딱 이게 이 찬성이구나. 그러니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찬성 부를 때마다. 주기도나 사도신경을 할 때도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냥 안 합니다. 저는. 이 돈이라고 그러는 것이 사람을 묘하게 만들어요. 한 번은 좀 돈이 좀 뜻하지 않게 생겼는데 이거를 어디다 쓸까 이 궁상을 하는 거예요. 또 근데 엉뚱한데 또 호기심이 또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신 차리자. 이러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다 패스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게 참 얼마나 짠해요. 그거 주려니까 내 것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싸가지 없네 이거. 왜 짠하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돈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들어와서 내 것을 생각하지? 그게 욕심에 잡히는 거, 사탄에 잡히는 거.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자, 돈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돈 가진 만큼 신앙은 멀어집니다. 꼭 멀어져요. 돈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차지에 붙잡아요. 묘한 거예요. 그걸 체험해야 그 다음에 부어주셔요. 그 다음부터 다 쏟아내야. 참,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근원이 되어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결과가 전부 다 망합니다.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것 착각하는 거예요. 금도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찬송에도 있잖아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자, 참 우리가 착각에 빠지게 되면은 모든 삶이 다 망가져 버려요. 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두 보물을 중히 여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은요, 욕심을 만들어내게 되고 무섭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리고 은근히 생색내게 해요. 야, 그러니까 돕는 것도 이름 없이 도와야 돼요. 아무도 모르게 도와야 됩니다. 예. 다 보시거든요. 쥐도 모르게 도와줘야 돼요. 어떤 사람 막 떠버려요. 막 여기 도와주고 뭐 도와주고. 그거 다 헛거예요. 도와줘봐야 소용없어요. 그분만이 알고 나만이 알고 상대방만이 알아야 돼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은밀이라고 하는 말이죠. 은밀히.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 이 땅에 있는 지체 중에 탐심을 버려야 하는 것은 이 탐심이라는 것이 바로 곧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가 다른 거 아니에요.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말씀했잖아요. 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이 사람이 탐심이 생기게 되면 정말 무서워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꼭 그것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더 벌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욕심이 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 욕심에 빠져 죽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 그랬어요. 무엇보다 경건보다. 지금 보세요. 다 좋은데 다 찾아다니잖아요. 정말. 먹고 마시고 즐길 대로 다 찾아다니잖아요. 지금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죽은 자 같은 즉 주님께 소망을 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 다 자기들 기분에 따라서 지금 삶을 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무시하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먼저 내가 좋은데 즐길 때 이런 데를 찾아가요.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장차 얻을 말세의 생명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 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물질 투자한 것은 보이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일어나요. 전부 이제 이 물질 기업을 경영하는 세력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잘 되죠. 저는 이 신앙인들이 그런 것을 경영하는 거 보면은 안타까워요. 잘 돼요. 잘 안 되면 안 되는데 잘 되거든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뻔한 거예요. 전부 사람을 상대합니다. 물불 안 가려요. 사람을 끌어들여요. 전부 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들의 상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 가죠.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는 경건과 단정한 중에 정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일에서 돌아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잘 생각해서 이런 삶을 잘 관찰해 가지고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은 외형적인 경건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경건입니다. 하나님은 외면적인 상태에서 절대 보질 않습니다. 내면의 상태를 봅니다. 그러므로 보게 되면은 정말 꼭 말세에 꼭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래 이단이 바로 그거예요. 예? 잘 나가다가 끝이 싹 바뀌는 거예요. 지금 봐서는 몰라요. 그럴싸합니다. 지금은. 이때 조심해야 돼. 이때 깨어있는 사람은 딱 분별해요.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말세는 다 드러나죠. 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보고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이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앞을 보고. 그래서 이 말세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참 정말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지 못하면은 다 넘어갑니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이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다르게 사는구나. 이런 말을 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